빌립보서를 우리가 빌립보서만 이제 함께 읽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간 도시들은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성서 지도들을 보시면 되게 위치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위치가 11절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이렇게 여정들을 도시와 도시를 거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빌립보는 그 이름을 이제 알렉산더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도시를, 이 성을 점령한 뒤에 대부분 이제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 정복자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필리파이로 이제 바뀌었고, 이때가 기원전 356년으로 대부분 좀 정확하게 시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세워진 것은 이제 로마에 통합되는 기원전 169년으로 기록되는데, 뭐 그 정도 기원전 160년 정도에 있던 일이고, 또 여기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를 두고 싸웠던 두 장군의 전쟁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이제 군사 도시로도 알려져 있지만, 길이 나는데 그 길이 에그티아데로라는 길이 나서 일종의 중요한 길,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부고속도로가 나면 그 도로가 통과하는 것, 또 경부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가 이제 갈라지는 곳이 사실은 분기점이 대전이었는데요. 지금 천안쪽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철도로 우리나라가 통합될 때 일본의 점령 시절에 철도가 놓아질 때 여기서 갈림길이 되죠. 그래서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대전과 서대전으로 갈라지는데, 이제 그런 교통의 유충지처럼 빌립보는 오랫동안 군사적인 중요성도 갖고 있었고, 또 에그나티아드로가 열리면서는 이제 소통이 되는 큰 길, 우리도 얘기하면 이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의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이고,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었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는 우리가 먹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제 빌립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빌립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빌립보가 아주 로마의 식민지가 일찍 됐다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예로 들어보면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전체를 관장하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로마의 자치령이 있는 식민지, 말하자면 로마가 직접 인정한 식민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예로웠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그 도시가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건 일정한 자치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물론 로마 제국이 파송한 관리, 대부분의 이제 뭐 장수나 귀족들인데, 귀족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책임자가 주어지지만, 즉 총독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대표들에게 자치권을 줘서 로마가 이렇게 윈윈하는 정책을 씁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도시의 시민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영예죠. 로마의 시민은 일종의 특권인데,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의 도시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시비나 갈등이 있을 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충돌이 계속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을 때 사실은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로마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때는 아주 큰 특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마게도니아 지방,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본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말하자면 그 주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한 지역의 일종의 중심이 되는 것, 뭐 우리는 뭐 수도하면 서울이죠.
그래서 뭐 일본은 우리가 도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행정과 여러 가지 것들의 기본이 되는 혹은 중심이 되는 도시였는데 빌립보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고 수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첫째가는 명성을 지니거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도시였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자치정부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의 혜택을 주는, 뭐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어떤 나라든 다양한 국가를 하는 연방 국가, 뭐 영국 연방이라든지 미국의 50개의 주라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쓰던 정치와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유럽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도 상당히 적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결국은 자치권을 갖고 있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특권을 가진 시민권을 주느냐. 그래서 여러 특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여행이 자유롭다든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 세 번째는 결국 세금 문제죠. 세금을 과하게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권, 우리가 다스릴 사람이나 우리의 법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서 좀 중과세하지 않는, 세금이 중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를 만들면 대부분 지지를 받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리더를 꿈꾸는 이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성가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뭐 이 세 가지 점만 잘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마음에 두고 이것들을 잘 설득하고 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면 뭐 선거 이기는 일이 훨씬 더 아마 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13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루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영적인 루틴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루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정해진 날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순서, 정해진 예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17장에서 정했는데, 첫째,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아간다. 두 번째, 안식일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일종의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접촉한다. 세 번째, 그들에게 먼저 성경을 강론한다. 네 번째, 성경을 강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이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도전, 바울의 설교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처치 플랜팅의 일종의 패턴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의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도시에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바울이 찾은 곳은 문바, 말하자면 그 도시에 이제 성이 있고 성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관문이 되죠. 들어오고 나가는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그 도시에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떤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제한을 벗어나서 성문 밖을 나가서 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이제 강가에 좋은 곳들은 우리나라도 유원지가 쭉 있잖아요. 대전이 큰 강이 없지만 대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유원지는 안영리입니다. 안영리에 가면 거기도 강이 흐르고 일종의 냇가가 있고 또 뭐 자갈밭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곳이 소풍 지역이었고 놀러 가는 지역이었는데요. 뭐 그 외에 뭐 흑석도 마찬가지고 영동도 마찬가지고 강가입니다. 강가는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앉아서 모인 여인들의 한
일종의 무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유대인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쉽게 이 그룹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얘기하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면 여기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을 강론할 때 그때 더 말을 잘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요, 여기에 앉아 있는 이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와 자세는 다 다르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이제 후배 설교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얘기할 때 설교 원고를 잘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설교를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delivery라고 표현합니다.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설교자도 거기에 일종의 서로 승하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좋은 것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설교자들은 설교에 아주 반응을 냉정하게 하거나 잘 안 듣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그날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고 설교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안 들을까? 왜 딴짓할까? 왜 지금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설교자를 방해하는 거죠. 이건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공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데요. 노래 부를 때 자기 노래를 잘 듣고 반응해주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맞추면서 노래해야 자기도 공연을 잘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예를 들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에 공감하고 바울의 말에 응답하고 말하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것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빌립보만큼 중요한 게 사실 이 여인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일종의 신앙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전의 번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이방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연유로든지 유대교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아마 그런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라는 중심 인물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신앙에 따라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는 교회로 또 돕는 자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의 후원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루디아의 일종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아디아라 하는 그 옆에 성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 자색 옷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는 일종의 의료, 즉으로 얘기하면 패션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일종의 공통점 혹은 특징이라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이었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자라고 용어가 쓰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예배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 게 최근 한 10수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예배하는 사람 동사로 써서 예배자라고 쓰죠. 예배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저처럼 종사하는 사람, 성직자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장로교회 교리문답, 천주교회 교리문답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배라는 것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순종과 복종을 받으실 분에게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가 첫째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 교회를 이해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복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중요한 일이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복지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장 큰 우선순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예배도 중요하고 그 시간에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고 거룩한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진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에 공개적으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가 호흡마다 순간마다 매일의 삶마다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해진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입술로만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짓 종교적인 경건일 뿐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삶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릴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루디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찾고자 한다면 신약에서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의 예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갈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는 천대받는 여인이었고 개인의 삶으로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특별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갈급했고 목말랐고 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우물에 물을 떠는 것은 그런 행동을 비유로 해서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곧 이때라. 여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선한 사람,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거보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의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울 왕보다 여러 가지로 왕의 제목으로는 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중에서, 청소년 중에서, 청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키워지는 게 좋을까? 어릴 때부터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이것들이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저는 목회자로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한국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능함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교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부분에는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 모이는 모임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져서 기도에 중점을 둡니다. 기도도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째 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첫째 순위를 예배에 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 예배하시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서면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 찬양팀이 있든 없든 분위기가 어떻든 그 시간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큰 눈물을 흘린 것은 아주 잘 짜여진 예배, 좋은 장소에서 예배보다 척박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바로 전주에 라오스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유치원을 짓는 곳에 저희가 해외 선교 헌신해서 교실 한 동을 저희가 헌신했는데요. 그 라오스에 갔을 때입니다. 라오스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 저녁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젊은 교사들 또 젊은 봉사자들이 그 조그만 방에 한 30명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천막에서 우리가 수련회라고 집회하던 시절에 그 짧은 기억들이 수십 장이 제 안에 지나갔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다 안정적이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는 걸 보았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저녁에 드리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마음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을 일부러 영상으로 짧게 쭉 촬영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중심을 놓칠 때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